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2절. 창세기 29장 32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르우벤은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맏아들이 갖는 특권이 많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뭐냐면 제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고,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르우벤이 그런 축복을 다 한 몸에 갖고 태어났는데, 그 르우벤의 일생을 딱 이렇게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르우벤이 이제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느 자식들인지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사실 정말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그 언니 레아가 들어오는데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은 아름다웠다 그러고 레아는 인물이 떨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둘째치고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하나로 가게 돼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놔두고 먼저 그 언니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는 정이 없었던 거지,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 레아에게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맏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를 생각을 하면 자기 아버지는 그 레아의 여동생 그 라헬, 자기 말하자면 이모죠. 이모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막상 자기 엄마하고는 사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냥 아들을 낳으면 좋아가지고 이제 남편이 나에게 오겠다, 뭐 하겠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르우벤이라는 말도 보라 아들이다. 이게 남편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집안에 그 어떠한 그 스토리가 두 아내가 있으니까는 한 남편과 두 아내가 있으니까는 얼마나 그 약간의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치열한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그 맏아들이 자라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 가지고 오는데 그 합 한 채는 이제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 밤을 지새는데 뭐 그게 향 같은 게 나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합한 채를 라헬이 내 남편을 너에게 다시 주고 내가 그 합한 채를 구한다 그래 가지고 라헬이 그걸 가져와서 결국에는 요셉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고런 역할들을 인제 르우벤이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음 진짜 성경에는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러니까는 그 라헬의 시녀를 첩으로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빌하를 그 르우벤이 범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라헬이 죽고 나자마자 그다음 장에 보면은 그 르우벤이 그 빌하를 취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맏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르우벤이 그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러면서 또 그 뒤로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막 시기 질투하잖아. 그래 가지고 요셉을 버리잖아요. 요셉을 이제 팔아 버리잖아. 근데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이렇게 가둬 놓고서 그 죽이지는 말자고 또 르우벤이 얘기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근데 인제 나중에 이제 팔아 넘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집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베냐민을 그 아버지의 와 같이 있는 그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죠. 요셉의 친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그때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안 밝혔잖아. 그러니까는 그 틈에서 그 르우벤이 자기가 나서 가지고 우리 그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야곱 아버지한테.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르우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나에게 놔라. 내가 아들 둘을 내가 만약에 그 베냐민을 제대로 살아서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막 중재를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야곱이 그걸 허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르우벤이 잃었던 그 신뢰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회복이 안 돼. 그렇지만 야곱이 17세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르우벤이 내가 보기에는 회개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어떤 자기를 내세우면서 일을 서로에게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49장에 보면은 그 자식들에게 이제 야곱이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49장.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면은 르우벤을 이제 축복하는데 야곱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일생에서 결정적인 있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우리가 선을 넘고 안 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르우벤은 그거를 넘은 거야. 넘어서 그 평생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영향력에서는 떠나지는 않아. 끝까지 그 가족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있고 그 마지막에도 아버지가 르우벤을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르우벤에게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영향력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딱 보면서 우리가 사실 르우벤의 그 나를 대비를 시키면 우리가 살면서 르우벤과 같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그 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는 이 가정을 생각하면은 시기 질투에, 음란에, 탐심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12형제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본성인데도 그 어떠한 선을 넘었을 때 르벤이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으면 자기가 다 누리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장자가 될 수도 있어서 장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땅의 2배,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또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스리고 뭐 제사권이 있고 장자의 축복 뭐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안에는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 속성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땅의 지체로서 어떤 발동되는 기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시기 질투든 음란이든 뭐 정욕이든 탐욕이든 뭐 탐심이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지체를 죽이지 않아서 넘어간 선에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그 부분에 대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고 르우벤처럼 회개를 시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깨닫고 막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죽은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의 심판은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지겠지. 내가 어떠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세워졌느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체, 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그 욕심을 죽인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인제 요번 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뭐랄까 음 그 주인의식을 갖는 거.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의식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아까 인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 여기서 부엌에만 들어가면 뭐 혈압이 오른다." 물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있는 동안 내가 막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몇십 명씩 막 밥을 해 대고 막 이거 다 했거든요. 물론 혈압은 올랐어 그때. 혈압은 올랐지만 그런 걸 다 해냈었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살림도 안 해 보고 사회생활만 하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내가 입으로 그냥 뭘 시키면 다 직원들이 했던 상황이었잖아. 근데 이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되게 버겁고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인제 그 옛날에 호주에 있을 때 그 세인트 컬럼버스라는 은퇴 신부님들이 일하는 그런 어떤 기숙사 그런 데서 가서 6 개월 만에 거기를 취직이 됐어.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정말 영국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마가렛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내가 정말 그 사람 일을 거의 다 하면서 거기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해 주자.'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가짐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아야 되는 일을 그 사람 일을 다 해 줬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 뉴질랜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뉴질랜드를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게 인상적인 사람이었겠지.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냥 거의 할 일이 없이 그냥 놀게끔 했어. 근데 그때 나의 의식은 뭐였냐면 굉장히 그 일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인의식적으로 해서 오죽하면 자기 일을 나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휴가 떠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호주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때였는데도 정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먼 친척이 있었는데 일식당을 했었어. 그 사람은 나는 생명부지고 나를 남편 쪽에 먼 친척이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도 아니야. 나중에는 그 돈통까지 나한테 다 맡겨 가지고 나한테 계산하라고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진짜 거긴 너무나 매니지먼트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그걸 하나하나 다 계산해 줘 가지고 막 이렇게 챙겨 주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주변 그 의식적인 거를 보면은 내가 굉장히 주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호주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하는 때부터는 하나님이 절대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두시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딱딱 가더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나를 어떻게 만들라고 주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나에게 그런 일들만 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나의 존재 의식을 바꾸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번 주에 문득 그게 들더라고,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 의식을 세팅하지를 못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그것을 경영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 의식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태만을 보고 내가 거기서 불평불명하고 그것을 감당을 못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르우벤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놓친 거예요. 그 엄마와 그 가족 간의 그 시기 질투,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지대한 영향이 됐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정에 흐르는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의 흐름이 있잖아. 그 안에서 자기가 또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 보면은 창세기를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 누구나 다 한 번씩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오는데 그때 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때 그 의식, 존재 의식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뉴질랜드 와서 처음에 한 거는 정말 성경 읽고 맨날 그 예배드리고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 지금 인제 한국에 가 가지고 여기도 가 보고 저기도 가 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보고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조용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 그 어떤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자꾸 적용하려고 한 그때 사실은 제일 많이 그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게 상당한 파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한국에 와서 누가 기름 부음 은사한다, 기도한다, 안수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말씀 안에서 나를 잘 꼭꼭 다져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 바뀌면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나를 다져가면서 거기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첫째로 르우벤처럼 첫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내 베냐민처럼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각자의 다 준 분복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잘 잘 섭취하는 거. 섭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거.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심판받을 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큰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